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 속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교회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불러 모으다 또는 구별된 모임, 불러 모은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임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또 교회 주인에 대해서 행정적인 주인은 목회자지만 실무적인 주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주인이고 나아가서 신령상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 각오가 첫째는 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책임감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협동심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이 주님께 대한 충성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 역시 이것도 우리가 자주 듣고 배운 말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아는 지식이 내 가슴 속에서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만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귀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시편 50편 5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 즉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 예배 드려라. 너 내게 제사해라.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언약,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말인데요. 계약 또는 조약, 협정 또는 법령, 서약, 동맹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맺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법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한 말이 뭡니까? 예배였어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때로는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그 예배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예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우리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든 세터가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인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 첫 번째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뭐 가지고 가능할까요? 예배인 겁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즐거움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존재 가치도 역시 그 삶의 자체가 동물과는 달라요. 헬라어로다가 사람을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땅바닥을 쳐다보고 살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게 직립보행하게 하셔가지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은 예배 행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저 오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사람은 여럿이 모이면 그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동물이거나 돌이거나 무슨 자연이거나 죽은 조상이거나 예배 대상은 틀리지만 일단 사람은 모이면 예배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동물과는 다르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산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전에 한번 자연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방영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북극에 사는 펭귄들에 대한 생활을 이렇게 조명한 것인데, 펭귄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동물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펭귄의 그 삶의 어떤 습성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진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펭귄들은 그냥 큰 찬바람을 맞으면서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제 무리를 져가지고 잘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꼭 무슨 데모하는 사람들 모인 것 같이 펭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무질서한 것 같지만은 굉장한 질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추운 바람을 맞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둘러서 있잖아요. 근데 이 펭귄들은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해요. 안에 있던 그 펭귄들이 밖에 나와서 쓰고,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펭귄들은 또 안으로 들어가고, 누가 시켜서가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먹이를 구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펭귄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서 우리 식량을 구하러 간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 안 해요. 예, 그렇게 모여 있고 그렇게 그냥 완전 그냥 어떤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기다리긴 하지만 그 펭귄들이 모였다고 해서 저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뇌가 발달했다는 무슨 침팬지라든가 원숭이들조차도 그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저들의 어떤 생리 욕구를 가지고 사는 것 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일단 모였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무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떤 절대자를 상대를 제대로 못 찾아서 그렇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배 행위를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늘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6장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28장 22절에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상 소개한 말씀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필요함, 또 예배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기 말씀처럼 예배는 찬송도 있고 예배는 기도도 있고 예배는 헌금도 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말씀도 계시도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둬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1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계획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이사를 해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예배를 위해서, 예배 방해되지 않는 일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배는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예배 성공자와 예배 실패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벨은 예배 성공자가 되었지만 가인은 예배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성공자가 되었지만 그와 함께 출발했던 롯은 예배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예배 성공자가 되었지만 에서는 예배의 실패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 성공자가 되었지만 그의 대적인 사울은 예배 실패자가 되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터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보다 바쁜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예배보다 귀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생애 속에 날마다 가장 귀한 자리에 차지하고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요, 제자들이 주일날 모이는데 뭔 일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빠졌어요. 그 빠진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적어 쓰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도마, 그럼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런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그에게 붙여놓게 된 것입니다. 예배 한번 빠진 것이 그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일이 됐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요,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참 위기가 왔다고 해도 참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뭡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가다가 주일만큼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모임도 없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도 없고 지금 주일학교가 사실은 참 비상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교인들 가정에도 지금 애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참 어린이 예배를 중단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눠줘가지고 줬든 싫든 그걸 해서 또 그냥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은 중단이 돼가지고 성경을 지금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 일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제일 먼저 강조된 것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겼음을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그들의 집에 가면은 그 현관 아마 왼쪽일 겁니다. 그 쪽에 매주자라고 하는 이런 걸 하나 이렇게 통을 이렇게 대롱을 갖다 이렇게 거기다 다 붙여놓습니다. 마치 우리가 문패를 붙이듯이 그런 것을 하나씩 다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적혀있는 말씀을 똘똘 말아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이마에다가 말씀이 적혀있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담은 걸 이렇게 네모난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띠를 메고 다니고 또 말씀이 적혀있는 끈을 이렇게 팔에다가 똘똘 감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은요 태어나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려진 얘기에 의하면은 성경에다가 이렇게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걸 자꾸 빨게 한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도록 만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법령을 통과하고 나서 정말 미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에 기반해서 출발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신앙 제도를 한번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분리돼가지고 나와서 세운 게 미국인데 그 땅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 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미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도 진보 정치인들이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내세워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독교 단체에서는 또 많은 목사님들, 요즘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뿔이 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어떤 그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무슨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과 지금 싸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진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진짜 각오해 주세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을 만나지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학생들 몇 명이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뭉클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 다시 불러들이세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 두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지상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를 하라는 것이 그분의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선교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는데요. 선택 과목은 뭐 자기 그냥 취미에 맞으면은 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필수 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공부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만큼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명이에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진짜 왕이 어명이요 그러면은 독약을 갖다 주고 어명이를 데리고 꿀꺽꿀 마시면서 황공무지를 소대하고 죽어요. 참 옛날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라 그러면 뭐 절절 맸어요. 그죠? 지금이야 뭐 왕은 없지만 대통령이 무슨 말해도 그냥 대들고 따치고 그냥 거역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그 명령이 뭐가 됐든지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의 명령이었어요. 이거는 왕 대신 주님의 어명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오래전에 우리 한국중앙교회 최국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예배를 한번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간증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목사님 그때 무슨 말씀하셨나요? 당시 지금 저 중곡동에 있는 큰 교회, 한국중앙교회를 건축할 때 IMF가 왔다는 거예요. 저도 뭐 목회하다가 IMF 때문에 참 고생을 해가지고 시골에 들어갔다가 또 그 계기가 돼서 세특에 오긴 했습니다만 그 목사님도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IMF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 값이 굉장히 오르고 우리 한국 이제 원화 가치가 그냥 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미국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1,100원이면 사왔던 걸 지금 1,400원 막 이렇게 줘야 사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중앙교회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잖아요. 선교비를 보냈는데 옛날에는 뭐 10,000원 보냈던 거를 15,000원을 보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재정을 보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그런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선교비를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달러로 몇 달러씩 보내던 것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결정한 게 뭐였습니까? 일단 그럼 성전 건축을 중단하자.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그렇게 짓다가 무슨 동네 조그만 예배당 짓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다가 중단을 하자. 그리고 선교비는 제대로 보내라. 달러 보내던 것만큼 계속 보내라는 거죠.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지요. 교회 건축하는데 비도 하나 안 지고 잘 졌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최국기 목사님 그래서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몇 년간 건축을 중단하면서까지 선교비를 계속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는데 비도 하나 없이 건축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본질하고 비본질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쓴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커다란 다리를 하나 세웠대요. 아주 다리를 그냥 멋진 다리를 하나 세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다리였나 봐요. 이 다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 이제 마을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임금을 줘야 되니까 통행료를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멋진 다리를 하나 세워놓고 그 앞에다 입구에다가 통행료를 받는 이제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저 다리를 지키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통행료를 제대로 받는지 이거 아무래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를 하나 두자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감사를 한 사람도 가지고는 그 감사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을 둡시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두 사람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통행료를 내고 그 사람은 또 징수를 하고 감사는 또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받는 사람 또 감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격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하나 둡시다 그래가지고 또 격리를 뒀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직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전체를 관리하는 위원장을 하나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그 다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거느릴 또 사람을 하나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리 하나에서 나오는 수입은 뻔한데 거기에 참 징수하는 사람을 두고 감시하는 사람을 두고 또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격리를 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바닥이 나고 적자가 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도저히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잠정적으로 다리를 폐쇄합시다. 다리를 해서 막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본질은 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비본질인 것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결정하고 말았다는 거죠.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본질인 겁니다. 근데 이 본질보다도 자꾸 엉뚱한 비본질적인 것이 자꾸 부상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뭐 구제도 할 수 있고 뭐 친교도 할 수 있고 김장도 담글 수도 있고 주일날 밥 먹는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이런 일들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손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이 앞서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억누르고 그걸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막중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이 땅에 주신 마지막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여가선용을 한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마음을 가지고 저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에 아람 군대가 한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그때 작전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는 자체에서 나오는 게 많지 않으니까 성문을 이렇게 막아놓고 우리가 얼마 동안 있게 되면은 이 아내가 크게 굶주려서 죽을 것이다. 그걸 항복할 것이다. 그걸 기다리느라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지나니까 그 안에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천정부지로 막 곡식값이 올라갑니다. 도무지 돈 없는 사들은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사고 싶어도 살 곡식들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나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웃하고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 배고파서 이렇게 죽을 순 없지 않냐?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서 자식을 서로 한번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먼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나중에는 내 자식 내놓을 테니까 잡아먹자. 이래가지고요 사람이 그 자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웃과 같이 눈물 징징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배고프니까 이제 오늘은 네 자식을 내놔라 잡아먹자 그랬는데 그 자식을 다 감춰버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막 호소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내 자식 같이 잡아먹는데 오늘은 지 자식 안 내놓고 어디다 숨겼다고 막 선전하니까 왕이 그 소리가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까지도 1년에 매년마다 가뭄 때 사람 잡아먹는 사건이 매년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은 너희들이 곡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성 밖에 누가 살고 있으면 문둥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할 수 없으니까 성 위에서 이렇게 먹을 걸 던져주면 끈으로 달아주면 그걸 먹고 이제 연명을 했는데 아니 성 안에 먹을 게 없는데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줄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들끼리 서로 이제 의논했어요. 야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 죽겠다. 여기서 그냥 죽느니 차라리 저 아람 군대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죽이면 죽는 거고 먹을 거라도 좀 주면 얻어 먹다가 죽자. 이래가지고 백기를 만들어가지고 아람 군대를 간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요. 가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잔뜩 싸는데 군인들은 안 보여요. 애가 모르겠다 하여간 먹자.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그 차려놓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몰아내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군대를 멀리 쫓아내버린 겁니다. 저들은 아주 그냥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옳으냐? 지금 저 성 안에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 우리만 이렇게 시큰 먹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문둥이들이 말하기를 야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옳으냐? 이거 여기 이렇게 음식이 많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 성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 동포들은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 밤에 가자 그래가지고 밤중에 이 나병 자들이 성에 가서 여보시오! 성 밖에 지금 아랑군대 놓고 음식이 잔뜩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진짜 그 문둥이들이 한 말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문이 열리자 백성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그 차려진 음식들을 다 먹고 그리고 그 많은 노량물들을 다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들이 굶어 죽는 것을 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둥이들이 이 귀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먹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음식 숨겨놓고 저들만 먹고 살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저들이 말한 것처럼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죽었을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발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회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저와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죽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요 참 부끄러워요. 이 마을에 가는 사시는 할머니, 저 노시 할머니 20년 같이 살면서 그들을 아직 교회를 이끌어오질 못해요.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꼭 전합니다. 이 앞에 할머니는 자기 참 그냥 교회가 산 지에서 막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서도 항상 참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야구르트 하나씩 가져오시고 그냥 별걸 다 가지고 와요. 제가 잘 챙겨드리기도 하지만은 제가 올 때마다 그냥 복음을 꼭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을에 간 옆에 있는 할머니 그거 왜 예수 못 믿겠냐고 추궁하실까봐 겁이 나서 저도 어쨌든 만날 때마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드리고 참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따님은 예수를 잘 믿는가 봐요. 그래서 늘 그냥 딸이 오면 고맙다고 인사로 오고 참 그렇게 하십니다. 어쨌든 아직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하는 일은 남자는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남전도회고 여자에게 복음을 잘 전하라고 여전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토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분명히 하신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교교제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구원선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들을 특히 추수감사절 때는 다 한번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